보통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친숙한 책이 무엇인지 물으면 구약에서는 시편이나 잠언서를 들 수 있을 거고 신약에서는 복음서를 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서 복음서를 드는 이유는 다른 성경과 달리 이 복음서는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일종의 설화체,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복음서가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왜 이 네 복음서가 신약의 초두에 배치되어 있을까? 그것은 구약의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배치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배치됨으로써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으며 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이 필요한지가 이미 창세기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제일 초두에 배치된 이유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이후에 전개된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에 초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루는 것일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버전, 하나의 책으로 다루면은 일목요연하고 분명할 것인데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가지 버전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신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복음서가 당시에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또는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자, 이 논리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분명 유대인을 주로 대상으로 쓰면서 유대인에게 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구약부터 믿어왔던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그들이 고대해왔던 메시아요, 또 약속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 마태복음은 줄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뿐만 아니라 네 복음 가운데서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믿어왔던 그 구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약이 일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죽고 나면 간다라고 믿고 있던 천국이라는 그 용어가 다른 성경에는 일체 나타나지 않은 데 비해서 마태복음에만 무려 37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따라서 마태복음을 천국복음, 왕국복음,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하면 로얄 가스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주 대상으로 썼다면, 자, 마가복음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쓴 것일까?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쓰여진 것으로 아마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 비해서 로마인들은 매우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로마의 지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행하고 있는 행동하는 그런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것일까? 누가복음은 아마 헬라의 철학으로 이렇게 헬라의 철학의 영향으로 신적인 인간상을 꿈꾸던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신적인 인간이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완벽한 인간이요, 그리고 죄 없으신 분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간복음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는 로마인을 상대로,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주로 상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소개하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은 도대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쓴 것일까? 여러분, 이 복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볼 적에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면서 동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한복음은 한편으로는 초신자를 위한 복음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전 인류를 위해서 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3장 10절처럼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정말 그 메시지가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말씀과 동시에,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을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온갖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어린아이가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는 코끼리도 수영을 할 수 있는 풀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복음이 각기 다른 그룹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 복음은 이들이 염두에 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오신 것인 것처럼 이 네 복음서도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동서고금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신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복음서의 공통된 주제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면서 또한 그것을 기술하는 방식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을 사진에 비유하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찍되 마치 사진관에서 찍는 그런 정형화된 공식적 사진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긴 역사적인 가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디 출신이며 누구 집안이며 선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말씀드린 바처럼 다윗의 후손이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공식 사진을 찍듯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스튜디오의 사진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어떠느냐?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개를 시킵니다. 이것을 사진에 비유하면 마치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를 재빨리 찍어내는 스냅 사진과 방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장부터 보면 마태복음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뜸을 들이고 있는 동안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 광야의 시험, 내 제자를 부르시는
이 긴 내용을 불과 1장에서 다 처리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긴 스토리를 한꺼번에 말하려 하고 순식간에 말하려고 하는지 마치 문장들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과거의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 공기도에서 마치지 않고 끝없이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은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인 헬라어의 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풍성한 스토리를 얼마나 빠르게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도 마음이 급했는지, 자기 마음이 급하면 다른 사람 마음도 급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적시라는 표현이 무려 40번이나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마태, 누가, 요한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6장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라는 용어를 쓰듯이 유투스라는 적시라는 말이 무려 40회나 사용된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이 바쁘니까 예수님도 바쁜 것처럼 보여가지고 다른 복음에는 일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3장 20절 6장 31절 두 군데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누가복음은 무슨 사진일까? 누가복음은 흔히 우리의 눈앞에 이 장면이 잘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중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 것 같습니다. 캠코더로 찍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 이렇게 짧게 잘라진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보듯이 처음부터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습이고 우리의 눈앞에 마치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굉장히 회화적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누가가 직업상 의사일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표현을 보고 누가가 화가일 수 있겠다는 추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은 도대체 무슨 사진일까? 마태복음은 공식 사진관에서 찍는 우리 가족끼리 찍는 스튜디오 사진이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짧게 찍는 스냅 포토고 누가복음은 무비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로 찍듯이 이렇게 쭉 스토리를 영상처럼 찍었다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찍고 있을까? 요한복음이 찍는 방식은 앞에 세 복음, 즉 공간복음이 예수님을 찍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사진들은, 다른 복음서들은 그저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지하들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배도 고프시고 그렇게 다니시고 피곤하시고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찍었다면 요한복음은 그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과연 너희가 아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분이시지만은 그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가 따르는 그런 제자나 그런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떡이시다. 여러분, 마치 무슨 사진과 같습니까? 이 사진은 이것을 사진에 비유하면 엑스레이 사진, MRI 사진, CT 사진과 같다고요. 이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서 네 가지를 우리가 잘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규정하고, 마가는 로마인들에 대항해서 예수님을 활발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종이라고 말을 하고, 누가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꿈꾸는 헬라인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말로 이상적인 인자라고 말하는 데 비해서 우리의 본문인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인자, 종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이라 해서 공관복음이라는데, 이 공관복음은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접근했다면, 역사적이라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접근 방식은 대단히 신학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차원이 다른 지금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명의 네 짐승에 비유해서, 흔히 네 생물에 비유해서, 흔히 마태는 사람 복음이요, 마가는 사자 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소 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런 사람과 사자와 소처럼 땅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다니는 그런 생물이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을 비행하는, 나르는 독수리 같다 해가지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차원이 높은 기독론, 영어로 말하면 higher Christology, 차원이 높은 기독론을 말하고, 그리고 독수리 같은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독수리 복음 같은, 엑스레이 같은, MRI 같은 이 요한복음을 따르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너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는 이렇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로고스요, 말씀이시요, 빛이요, 생명이요, 떡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요한이 왜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요한이 하면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두고 이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죄 많고 육체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왜 자기의 철저한 희생을 통하여, 왜 땅 위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것이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저 말씀을 쭉 따라오십시오. 처음에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러면 왜 오셨느냐? 요한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성육신 하시면서 낮아지시고 온갖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런 고생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그렇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너희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뿐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틀어서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높고도 넓고도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요, 요한서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요한복음의 주제인 동시에 요한복음을 뛰어넘는 신약과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가르침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될 가장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내하고 무슨 상관이며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이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성경은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첫째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명제,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모든 메시지가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뿐 아니라 복음의 모든 메시지,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임했는데, 사랑이 우리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게 되고 누구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험이 이 자리에 결혼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되게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 살아가면서 누구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 있고 그런 어떤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고독했던 나의 고독이 사라지는 겁니다. 외로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같이 미래를 설계할 마음도 생기고, 그저 내 마음에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삶에서의 변화도 일어나겠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의 사랑에 빠지면 1차적인 변화는 심리적인 변화고 그 다음에는 삶의 생활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 할 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심리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를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존재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생이 그냥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이야 때로 그 사랑 안 하면 죽는 것 같지만 뭐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좀 실련하면 또 좀 아픔을 참을 수도 그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 달라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백성이 되었다고. 죽을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요.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졌지요.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래 있던 막혔던 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담이 있었을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잘 못 느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첫째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발견도 못하고 찾지를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와 달을 하나님이라 하고, 100년 전에 우리 민족만 해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큰 고목을 신령하다 하고 갑자기 무슨 바다를 갖다가 뭐 신이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 놓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똑똑한 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만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놓으니까 지금까지 과학이 발견한 겨우 답은 인간은 원숭이가 발달된 거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계몽된 사회에서 이렇게 대전처럼
기술 단지도 있고 똑똑한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이 어디에서 나온지 물어보이시오.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 시대의 신화입니다. 아무리 기계를 만들고 뭐 컴퓨터를 만들고 뭐 원자폭탄을 쏘 올려도 얼마나 인간이 영적으로 어리석한지 마치 신화적 시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똑똑한 생물학자를 과학자를 다 물으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동물에서, 특별히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나온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혀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니까 나도 모를 뿐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엉뚱한 걸 또 신이라고 부르고 엉뚱한 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써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하나님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 죄의 담을 허물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목시켰다고. 그러면 이제는 죄의 담이 예수님을 통해서 딱 걷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어떤 관계로 회복되었느냐? 요한 1서 요한이 말합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담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담을 걷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담을 걷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무슨 관계냐? 자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든든한 하늘 아버지가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고아원에 가끔 또 말씀 전하러 가곤 하고, 또 제가 좀 있으면 고아원에 이번에 다시 또 가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없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가는 그 부산의 그 고아원은 원래 여기에 6.25 전에는 여기 소양강에 있다가 6.25 이후에 이렇게 남하해가지고 6.25 때 내려와가지고 지금 부산 지역에 섬에 사고 있는데, 이 고아원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배출됐습니다. 심지어 장관들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이 되고 나서는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소문 안 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관들도 거기 출신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평생 이 아이들을 데리고 6.25 때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고아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을 자기 자녀처럼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셋인가 둘인가 있었는데, 한 막내 아들을, 한 아들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자기 친아들인데 다른 고아들하고 떼어나가지고 키우면은 고아들이 위화감이 생길까 싶어서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그 고아 중에 한 명인 그 신양 아이를 그 속에 그냥 키워버렸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자기는 고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대단한 원장님의 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참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한때 가출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고아원을 운영했다고요. 지금 그 돌아가셔 사모님 운영하시는데, 그 선대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자기 아이하고 다른 고아이들하고 떼어놓으면 얘는 우리 집에 자고 얘들은 따로 다 같이 자고 하면 그 고아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독실한 장로님이니까 정말 자기 아이도 조금 약화시키면서 모든 아이의 아버지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힘들고 외로운 고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갖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제 서울에 갔다가 부산에서 오늘 안 오고 어제 잤는데 서울에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조인 그분 참 충청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너무 좀 잘 알고 이래서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법조인이 돼 보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할 겁니다. 그분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인데 그날 보니까 우리 법조계 사람들이 뭐 한 500명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 유명한 법조인들 다 모였어요.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프라이드 갖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보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하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면은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갖는 자존감, 프라이드 대단할 겁니다. 볼 거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자기 아버지 차만 좋은 거 먹고 다니도 아이들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니까 세상의 이런 아버지와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대단한 영적인 존재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대단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빛나는 존재, 존귀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적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게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깨달으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번 두 번째 뜻은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나이에 살아오면 사랑했던 아름다운 추억도 있지만은 사랑으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의 흔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속삭이면서도 가장 쓰라린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부상자들입니다. 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사랑의 배신으로 생긴 아픔들이 있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서 고아가 되고 그 자녀가 얼마나 평생에 부모 사랑 받지 못한 상처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버려서 부모님 중에서 이렇게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버려진 부모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서로 연애하다가도 서로가 헤어지고 상처받고 평생 이렇게 상처에 아픔을 가지고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딱 임하고 나면 다시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설령 우리가 배신하는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고요. 물론 우리가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아프셔도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네가 다른 걸 사랑하고 나를 버렸으니까 너는 너 갈 데로 가고 나는 나갈 데로 가겠다. 우리 헤어지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우리 결국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지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참으시고 결국에는 아파하시면서 그 넓은 사랑으로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상의 어떤 순정 만화의 주인공보다 더 지순한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딱 임하고 나면 정말 이 사랑은 평생 나를 떠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구나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치 않은 사랑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5만 원짜리 지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저 사람 지갑에 들어가고 이렇게 구겨지고 저렇게 구겨지고 이렇게 밟히고 저렇게 더러워져도 아무리 그것이 상처를 받고 더러워져도 우리나라 최고의 화폐로서의 지니는 그 가치와 그 존재감은 그 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뭐 예수쟁이 욕도 먹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등지고 가고 또 내 스스로 화폐 구기듯이 내가 영적인 삶에서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과 어떤 아픔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설령 객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버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나라는 인간을 지탱하고 있는 내 삶의 버팀목들, 우리의 자녀들 경우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 없으면 까마득하죠. 내 부모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내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내 돈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내 형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여건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들인데 이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갑자기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다. 갑자기 건강을 잃어서 중병에 빠진다. 갑자기 돈이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된다. 갑자기 칠장을 잃는다. 갑자기 내가 다니던 사랑 교회가 사라진다. 여러분,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몇 가지 기둥들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부모님 경우에 한번 보입시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든든합니다. 자녀 뭐 결혼해서 떠나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잡고 교회하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그런데 언젠가 그 남편이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 아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집에서 밥 드시고 혼자 그렇게 계시는 거라고.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달아납니다. 내 자녀가 무슨 사고를 통해 가지고 먼저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기둥만 빠져도 마치 존재의 벼랑에 선 것처럼 아찔한 그러한 이런 기둥들도 결국에는 다 빠지는 겁니다. 남아있을 게 없습니다. 떠나지 않는 남편, 떠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만년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늙어서 노쇠하고 뭐 좀 50보 100보지.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모,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면 한 가지만 없어도 아득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결국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 존재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홀로 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떠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한 번 그냥 찾아왔던, 그래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지상에서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지상에서 천국도 가기 전에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요.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걸 붙들면 결국에는 쓰라리고 상처 생기고 그렇다고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 물론 감사해야 되지.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존재를 의지해야 될 영원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못 된다고요. 돈이 무슨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기반입니까? 건강이 우리의 무슨 존재의 기반입니까? 권력이 무슨 존재의 기반입니까? 권력자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존재가 허물어진지 우리가 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때 떠들은 사람들 역시 별 수 없는 과거의 인물들이 다 되고 만다고요. 과거 하는 사람은 그걸 지금 모르고 지금 하는 사람은 또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우선에 그게 최고고 떵떵거리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인기와 명예도 한 번은 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라고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기둥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번 자라온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알고 맛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는 많은 은혜의 보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사랑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따리가 지금 온 건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못 떠 있어 그렇지 그 안에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천하 별미, 산의 진미, 오곡백과가 다 들어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풍성하고 무궁무진한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엔조이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분들 딱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억지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도 안 나가면 막 부모님이 이제 등살을 하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뭐 놀겠다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중에 초등학생 중에 엄마 아빠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나온 아이들,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그냥 뭐 집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번 나가 주기 위해서 그냥 뭐 잠시 한두 시간 있으면 그냥 되는 거지 뭐 길어봤자 뭐 1시간 반이고 1시간인데 그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신앙 단계는 낮겠죠. 그래도 이런 분들도 안 나오는 분들보다는 훨씬 나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교회 오는 형식은 갖추니까 형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거스틴도 처음에 밀라노에 가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 때 암보로시우스 설교하는 밀라노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래도 그 도시에 수사 교수로 가는 거 체면이 있어 놓으니까 이미 그 도시가 기독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 놓으니까 교회 가기는 가주는 겁니다. 가주는데 설교는 안 들으려 했는데 계속 오고 오니까 이 말이 계속 들리고 이 말이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을 자꾸 두드리니까 결국에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억지로 오신 분들, 끌려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낮은 단계겠지요. 영적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런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해당되시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하나님 얻어맞을 것 같고 하루 종일 평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오기는 와야 돼요. 오기는 오는데 그러나 와도 좋지만은 빨리 끝내고 가면 더 좋은 사람들, 설교 뭐 아무리 은혜롭고 해도 가장 은혜로운 거는 가장 빠르게 끝내는 설교,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좋지만은 빨리 가가지고 뭐 집에서 수박 먹고 에어컨 속에 살면서 연속극이나 텔레비 보고서 누워서 좀 쉬는 거,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단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여러분 잘 보시면 너희는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이게 달콤하니까 그걸 달콤함을 맛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푸근하니까 그 푸근함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구수하니까 그 구수함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맛으로 이야기하고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니까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는 무궁무진한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고 엔조이하고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가 소유할 굉장히 풍성한 보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따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맛보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병환을 치르거나 연약한 아이들은 많은 형제 중에서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더 받습니다. 그 아이의 장점이 뭐냐 하면 멀쩡하게 크는 자녀들은 잘 자라니까 부모님이 그냥 두어도 되는데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약한 아이들이 있는데 걔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요. 그럼 아이는 뭘 느낍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형제들과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해도 힘든 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피곤하고 죄와 싸우면서 지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믿음으로 살아봐도 되지도 않고 술이나 한잔 마시고 가서 그냥 좀 즐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술에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그냥 노름에 빠지든지 그냥 막 정상적인 가정도 떠나고 그냥 교회도 떠나고 그냥 자기 그냥 좌절하면서 세상에서 뭔가 그냥 막 술에 빠져가지고 좀 잊어보려고 그래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왜 해결책을 그렇게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세계에 모든 해결책이 있는데 마치 이런 사람은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꿀단지 같으면은 이 꿀단지 안에 꿀을 퍼먹는 게 아니라 달콤한 꿀을 퍼먹는 게 아니라 옛날에 꿀단지 생기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 어두운 창고에 감춰두었던 삿가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삿가리를 쭉쭉 빠는 것 같다고요. 꿀단지 안에 놀라운 꿀이 있다는 걸 모르고 겨우 꿀단지는 꿀단지 겉에 흐르고 있는 조금 흘러내린 꿀 그거 조금 혀로 닦고 그걸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세계의 달콤함이 꿀단지에 비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는 우리가 평생 누리고 향유해도 차고도 남는 온갖 보화, 온갖 아름다운, 온갖 달콤한, 온갖 푸근함, 온갖 긍휼, 온갖 은혜가 풍성히 있는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하고 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풍성을 누리지 못하고 왜 탕자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그저 쥐염 열매 먹으면서 불신 친구들하고 노름이나 하고 불친구들하고 술이나 같이 먹고 왜 그렇게 세상의 재미를 부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계 속에 훨씬 풍요로운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혹시 영상이 뜰지 모르겠는데 사진 뜹니까? 내가 준비하라는 거. 예, 제가 유럽에 학회를 가면 독일로 이렇게 학회를 주로 가는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가는데 꼭 한 주간은 이렇게 여행을 혼자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또 휴식도 되고 간 김에 한 주간 가는데 한 번은 4년 전에 저 바다에 저쪽이 달마티아 바다라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달마티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달마티아라는 바다인데 지리를 말하면 지중해의 저 북동쪽 그쪽입니다. 저 달마티아 바다인데 제가 저기에 도시에 도착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 와 있더라고 저기도요. 그런데 한국 사람 뭐 오면 많이 있으면 또 이거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외곽으로 나가니까 바닷가에 그림 같은 아름다운 호텔이 있고 뭐 크게 비싸지도 않고 아니 그걸 하지 마시고 앞으로 돌리십시오. 그림 앞으로 돌리십시오. 예, 옮기라 옮기죠. 그래가지고 그림 같은 저게 있었고 저기에 호텔이 있었는데 제가 호텔 베란다에 저녁에 도착해서 커튼을 여니까 저 모습이 보였어요. 앞에 보이는 저게 제 발입니다. 왜 제가 발을 안 찍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인터넷에 뺏겼는가 할까 싶어서 저거 제 발입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발을 걸치면서 바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저 바다에 여러분 노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부산에 저 집 앞은 바다인데 부산에 우리 바다도 아름답지만은 저 바다가 정말 아름답고 우리 서해안 못지않게 아름다운 달마티아 바다를 저 바다를 보고 너무 행복하게 저녁에 빨리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바다가 어떻게 바뀐가 싶어서 활짝 여니까 이제 그 다음 사진 이제 보이시죠. 활짝 여니까 같은 바다인데 같은 위치인데 저렇게 바뀌었어요. 잘 보입니까? 이건 잘 안 보이네요. 정말 선명한 건데 이 원래 사진 어디 보면 사람이 아 하고 놀랐는데 여러분 전혀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잘 보이도 않아요. 정말 어쩔 수 없네요. 여기서 저쪽을 돌아보시면 바다가 파래요. 저렇게 파랗잖아요. 그렇죠? 정말 파란 바다에 하얀 돛담배가 저렇게 나란히 밤을 지새웠어요. 마치 두 연인처럼 저 바다에 하얀 돛담배를 지새는데 저의 눈길은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여기에 웬 남자가 수영을 합니다. 저분이 나이가 좀 드시던 분인데
이 머리가 백발이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수영을 아주 아침 한 5시 반 10시쯤 된 시간인데 아무도 없는 그 바다에 모든 게 아직은 잠들어 있습니다. 여행 와가지고 다 피곤하 잠들이는데 배도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 한 사람이 이른 아침에 저 넓은 바다를 수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걸 보면서 강력하게 느꼈어요. 뭘 느꼈냐 하면 저는 시골에 자랐지만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저분은 긴장감 없이 바다를 마음대로 누비는데 저렇게 바다에 풍덩 뛰어보는 저 사람이 누리는 저 아침 바다의 여름인데 선선함, 저 푸르름, 저 아름다움을 누가 느끼겠어요? 저 바다에 풍덩 뛰어보지 않고는 저 바다가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저 바다에 뛰어봐야 저 바다의 찬물의 저 선선함, 저 아침 바다의 찬란함, 저 바다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러분, 제가 저걸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강가와 은혜의 바닷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발은 강물과 바닷물에 담그고 한 발은 육지에 담그면서 세상 맛도 좀 보고 바다 맛도 강물 맛도 좀 보고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듯이 조그만 조각 위에 은혜의 바닷물 조금 떠가지고 조금 조각 위에 작은 조각 위에 진리의 강물을 조금 떠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게 은혜요 이게 진리냐 그렇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 광활한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저 바다와 같은 풍성한 세계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뭐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날 아침 제가 뭘 말씀하려 합니까? 우리도 은혜의 강가에서 진리의 강가에서 장난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저 사랑을 진짜 깨닫고 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저 남자처럼 저 달마티아에 수영하는 남자처럼 은혜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서 그 세계를 만끽하고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세계의 풍성함을 향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특히 요한이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히 살 수 있는 거고 떠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유해야 될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